은혜, 영성의 파워 4장 의로운 삶. 첫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는 거룩이나 경건한 삶과 동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우리의 삶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최초의 거짓말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죠.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최초의 거짓말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죠. 오늘날 유명한 설교자나 강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변을 토하죠.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서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말들은 우리를 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진리가 있죠.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규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알아낼 여유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정확한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주죠. 나는 지금 성령님이 현 세대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한 계시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는 진리라고 확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또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찾고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근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근데 불행히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을 통해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온전히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반지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합시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모저모 이제 살펴보겠죠. 그리고 그렇게 싸구려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꽤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중간에 박혀있기 때문이죠.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 반지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나름대로 이 가치를 매겨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값어치를 파악하려면 결국에는 보석 전문가, 그러니까 보석 감정가에게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 우리의 가치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값어치를 알고 싶다면 우리를 직접 만드신 이 전문가에게 물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값을 매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몸값이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값어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히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존재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때때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돌이켜보게 되면 나는 도저히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진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인트,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교회에서 흔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죠. 그리고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인식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주 낮은 단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63번이나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어느 날 가게에서 어떤 사람과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이 성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도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죠. 아니, 그러면 한 번도 성도를 만난 적이 전혀 없단 말인가요? 네, 만난 적이 없어요. 한번 만나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럼요.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언사이드는 그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성도 또는 성자 해리입니다. 그의 말이 맞죠? 바울은 자기 편지의 수신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성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죠. 그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났고 부도덕하고 말다툼과 이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술 취함까지도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편지에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그런 다음에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미 의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속에 있었던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는 거룩한가?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얼룩진 과거의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예술 작품이죠. 혹자는 믿기 어렵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여기 참고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이 말에 얼마나 이 커다란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듯이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고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을 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누구인가와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합니다. 승리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거룩함을 삶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었죠. 본성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근본적인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이제는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으면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행동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거룩할 뿐이에요. 이럴 때 내가 즐겨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스위트 차를 즐겨 만든다. 주전자에 물을 가득 붓고 차를 넣은 주머니를 넣어 끓인 다음 물이 뜨거울 때 설탕을 2컵 넣는다. 이렇게 하면 설탕이 차와 함께 섞여 달콤한 스위트 차가 된다. 이때 스위트 차가 달콤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설탕이 달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죠. 차 속의 설탕이 달콤한 게 아니고 그 차 자체가 달콤한 것입니다. 설탕이 차 속에서 녹아들었을 때 설탕의 생명이 차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차와 이제는 설탕은요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설탕과 차이는 각각 다른 화학적인 성분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섞이면 완전히 다른 화학 구조를 갖게 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물리적인 혼합이 아니고 화학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설탕과 차의 혼합물이라고 하지 않고 스위트 차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와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의인이죠.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징적이거나 명목적인 죄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죄인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집에 거하시지 않으시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즉 의인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거룩한 전에 거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의 거룩하지 않음을 납득시킬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그들의 의로움을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온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 있는 의로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죄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의로운 신분을 깨닫게 하실 때에도 역시 그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의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구약에 나오는 롯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부유한 조카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기의 영토를 정하고 그의 길로 가게 하죠. 그러자 롯은 소돔이 있는 동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소돔의 문화에 휩쓸려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죠. 그 타락의 정도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을 보십시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서 잉태하게 되죠. 이런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롯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은 롯에게 이 성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롯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롯이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롯의 행위를 보았기 때문에 롯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나는 지금 행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롯을 만나서 그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그는 아마 당황해 할 거예요. 어쩌면 롯은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의 신분을 의로운 존재로 회복하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삶을 향유하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예수님으로 인한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애써서 획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얻은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말한 최초의 거짓말이죠.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능력을 받아들이고 의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일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이때 선한 일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부산물이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며 그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혹자는 그건 내가 잘할 때 듣던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들었던 것과도 모순이 되죠.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통입니까? 아니면 경험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느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구하며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표현될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